예, 시간이 천연되어서 한 15분에서 뭐 길면 20분에 마치도록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종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라는 건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메시아의 왕국이라는 것을 이루는 건 순서가 있다 해놓고 나서 최후로 그 천년이 산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현할 때가 되면 아들에게 맡기신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바치는 때가 온다. 이게 하나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멸해진 아들의 왕국은 모든 게 다 이제는 복종이 되는 때가 온 거죠. 그 천년의 통치 기간이며 그 기간이 차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왕국을 바침으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완성되고 그 영의 일하심도 이제 완수가 되는 거죠. 성경대로 영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서 영원 후랑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서로 만나게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건 비유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혼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농장에 뿌려진 씨로 이제 비유가 되어졌는데 이게 거듭나면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영이 이 알갱이 그 밀이나 콩이나 뭐든지 감이나 뭐든지 씨 이렇게 갈라보면 중심에 그 핵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것이 그 몸체를 전부 다 잡아먹어야 돼. 그러면 새순이 나와 새싹이 나와서 싹을 뿌리내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땅에서 스스로 기운을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자라게 되죠. 다 자라면 결실하고 그 다음에 추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육신의 몸이 구속받아 영의 몸으로 나타나기까지 신령체로 영생할 수 있는 새 몸을 예비하는 기간이 이생이며 완전한 구원을 이룬 이기는 자들의 수가 차야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천년을 통치하는 새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의 셈족들은 그 조상의 허리에 있던 씨가 모태에 어느 날 심어져서 잉태되고 모태에서 1년을 자라는 거예요. 자랐다가 이제 출문을 해서 전혀 다른 인간 세상에 나와서 젖을 먹고 약 먹고 왔다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어른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의 주기라고 보는데 이 인생의 주기에서 조상의 허리에 있던 그 생명의 씨가 어느 계대에 내려가가지고 어떤 어머니의 태에 심어지는 것을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 이거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셈족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은 조상의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가 어느 계보의 어느 계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때와 기한을 정해 두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모태에 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어도 다 잉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께서 잉태가 되게 하셔야 돼. 그게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돼. 어머니가 배란을 해서 어머니가 알을 낳았을 때가 딱 그때가 맞아야 되고 아버지의 씨가 그 배란된 알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착상을 해야 되거든. 이것은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을 다
때와 시기와 모든 것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이나 이걸 하지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이제 욥기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머니의 태에다가 아버지의 씨를 이렇게 심는데 젖이 옮긴 것처럼 옮기게 해가지고 나를 땅의 흙으로 나를 지으실 때 나의 어머니의 태에다가 젖이 옮기게 되는 거, 이제 그 우유가 버터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지어서 출생시켜 놓고 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 먹어서 못 죽여서 하나님 안 달랐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게 애써서 나를 지어놓고 나서는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 말인데, 그것이 셈족의 관념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흔히 사용하는 셈족은 그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런 것은 전부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지 야배쪽서처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셈족은 좀 점잖아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셈족의 관용권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형체를 뿌리는 얘기하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갔는데, 이런 것은 기본 상식이거든. 땅의 흙으로 막 저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사람혼이 되었다 이러니까 막 하나님 유치원생들 그저 지능놀이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사람 얼굴 이쁘게 만들고, 이게 만들어 보니까 남자애가 좀 이거 우락부락해 안 되겠네 해서 이쁜 또 여자 또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닌 거다. 셈족의 언어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런 명확한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희귀해. 없는 건 아니겠죠. 어디 감춰져 있겠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7절도 봅니다. 이제 날짜 지키고 절기 지키고 매년제 지키고 월삭 지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제도를 행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건데, 안식일 교인들은 제7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지켜야 된다고 이런 거나 주장하고 앉았고, 11조 헌물 제물 바치는 얘기도 전부 그림자 표상을 가지고 그걸 붙들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실제를 알아야지. 근데 또 이만희는 또 지가 실상이래네. 나 이게 사람 죽여 있는 거고. 지가 날짜와 절기와 매년제와 제물과 참 하나님의 실상이야 지가? 모든 것의 실상이야? 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기독교계에선 전혀 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거기 그냥 완전히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무리가 그러고 그냥 지옥당해가 이러는 거 보면 내가 보면 불쌍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제일이야. 아주 이 세상에 죄밖에 공부받는 사람 없어. 사실은 그게 가라지 단에 묶인 건데, 날짜와 절기와 매년제 등을 지키는 절기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으며, 창세기의 넷째 날을 시작으로 제정된 절기법은 매 일과 한 주와 한 달과 사계절과 1년이 반복해서 순환해서 돌아가죠. 이것은 3, 4대라고 하는 데서 인생도 순환해서 돌아가잖아요. 매년의 천국농사 이렇게 반복해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을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지상세계에서 표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 이거야. 어부에게는 물고기를 잡아들여 가지고 숯불에 구워서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상징이다. 전부 이게 다 표상이다 이거예요. 1년은 크게 3개월마다 한 계절이 되어져 가지고 1년이면 12달이니까 4계절이 돌아가겠죠. 예. 거기 이제 창세기에서는 절기를 라고 그랬죠. 날짜와 사시와 절기 이렇게 했는데,
계절이에요, 그게. 네 계절이 지나가면 1년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도 예, 영유아 때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중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3, 4대라는 개념은 항상 이런 개념이에요. 자, 4계절이 지나면 1년이고 이런 원리에서 석 달마다 4계절이 지나가니까 3에다가 4를 더하면 7이 되고 3에다가 4를 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에다가 12를 또 곱해. 왜? 이방인의 때도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있어야 되니까. 네. 12지파와 12사도로 대표되는 그걸 또 곱해. 그러면 144라는 수를 얻고 거기다가 1000배수 충만히 쓰다 이것을 하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2번 나오는 거. 원리가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야.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원의,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원리를 말씀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3개월이 가면 한 계절이 가고 3개월씩 4계절이 지나면 1년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 1년은 12달이니까 12달을 12를 12로 또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다가 1000배수를 하면 14만 4천이 나오고 이게 셈적은 어떤 숫자 하나만 성경에 일어나도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해서 경영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예. 우주를 경영하는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으로 맞닿게 만드는 경륜을 가진 절대자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면 숫자에도 이걸 암시한다. 나를 모태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한 세상을 살아가고 내 자여성이 또 생육 번성하고 이것도 3, 4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은 그 3, 4대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되잖아요. 현 세대가 우리가 지금 3, 4대가 섞여 살죠. 손자가 살고 아들이 살고 내가 살고 내 부친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 예수라. 장래 노하심이라는 것은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 장자권자들이 해야 된다면 상속자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 백성이죠 지금은.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는 백성이 될 것이고 누구는 가라지 무리에 묶여서 영원한 불면서 던져질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결판이 아직 난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아직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느니 이게 우리 소망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아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도 지천사 불꽃 천사로 오는 세상에 나타나야 돼. 천지는 없어지고
초하늘과 초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불꽃천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유업을 상속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게 불로 시험하는 때죠. 짐승 때라 그래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자, 위에 인용한 모든 성경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미 이룬 일뿐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을 기록한 성경이 신약 성경이니 오늘 나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할 목적은 곧 장래에 이루어질 천년 통치기를 상으로 받는 아들들이 되려면 오늘은 인내하여 약속을 붙잡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현세의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대 가운데 3, 4대가 같이 굴러가는데 우리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얻은 이기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기를 기다리며 사탄의 은밀한 활동과 시험들을 허락하셨다. 왜? 이기는 자를 골라내야 돼. 빼내야 되니까. 근데 천년 그 왕국에서는 사탄의 활동이 없죠. 그럼 이긴 자는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 대신 뭘로 다스린다고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공의 통치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는 아직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거스르는 일과 심지어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나 이는 교회를 격려하여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려는 하나님의 안배인 것이다. 엊그제 내가 생선장수 얘기했어요. 먼 지역까지 산 생선을 갖다 비싼 값에 팔고 싶은데 도착하면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에다가 버뜩 하고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 아따 이 생선 잡아먹는 생선을 몇 마리 넣어놓으니까는 가보니까 다 잡아먹은 건 아니잖아. 산 놈이 많지. 그래서 비싸게 팔았다고 그래요. 자, 네. 약물이 중에는 염소를 몇 마리씩 있어야죠. 교회 중에 염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배다 이거요.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은혜의 때 목회자가 날마다 염소처럼 날아서 들어 받고만 있으면은 에이 나 그놈의 인간들이 말씀은 저 그럴싸한데 영 나 이제 사방이 받쳐가지고 아파 죽겠어 그러고 여기 다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물이를 주님이 딱딱 필요대로 딱딱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령은 그 영이 오셔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게 반복되고 있으나 스가랴 14장을 인용하신 주님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만 하시는 그날과 그때는 반드시 이르게 마련이고 그제야 재림은 완성되고 신약의 약속들이 역사상에 실현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령을 지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땐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의 교회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이 사람들 만나면 다 철장으로 후려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후려칠 사람이 오는 세상에 마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 그들은 극우주의자들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면 눈꼴 쉬어서 못 봐. 백성들이 그 왕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용납 안 해 절대로. 오늘 문 대통령은 말하자면 세상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제모를 하든 저 사람이 뭔 지랄을 하고 욕을 하든 말든 눈 하나 끔찍 안 해. 그것은 은혜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는 바가무게, 전화무게 같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철권 통치를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정권이 있을 때는 날마다 머리 띠들르고 뭐 깃발 흔들어가면서 난리 내던 사람들이 주소리도 못해 주소리도 못해 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사람이 옳다 판단하는 걸로 탁탁 힘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을 형제 자매님들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에 사는 동에 의의 말씀을 많이 경험을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공의 통치를 받아서 옛사람이 후패되고 낡아지고 없어져 버려야 된다. 처음 것이 다 없어져. 그런 생명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오는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서 다스리고 공급하고 할 수가 있는 거다.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공급을 해야 될 것이고 마곡 백성들로 계속 세상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된다. 그때는 공의대로 그냥 치리하도록 세상의 예로 들자면 바가무게 전화무게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손에다가 그 권세를 쥐어주면 막 휘둘러 버리잖아요. 한 번 그다 맞으면 다 박살 나는 거지 뭐. 자, 주님의 재림 예언은 그 영이 오셔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모든 세대에게 반복되고 있으나 스가랴 14장을 인용하신 주님의 예언과 같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을 지었어요. 하늘과 땅을 지었고 심령만 지은 게 아니라 마음도 지었죠. 그런데 그 짓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땅이 흙으로 사람 빛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조상의 허리에 있던 그 씨를 어느 계보의 어느 때가 되면 모태로 옮겨서 잉태시켜 가지고 뱃속에서 1년 자라게 만들어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쌤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한다 이거 흙으로 지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땅에 이런 진흙으로 뭐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머리카락 하나씩 다 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자,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듯이 다스린다라는 뜻은 이 시대에 그 영께서 성도들 각자의 육적 자아를 깨는 생명 공급과 공의로 통치를 하시지만 오는 새 시대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동일한 권위를 주셔서 약무리는 공급하고 염소무리는 즉 그 마곡 백성들은 강력한 공의 법으로 통치하게 해주심으로 장자권을 1차로 약속을 이루시는 얘기다.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이어진다는 뜻인 것이다. 악기들과 악한 영들과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어 활동을 불허하면 마곡 백성들과 우편 양들은 혈육의 본성으로 함부로 행하게 마련이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흙에서 취함을 입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의 본성을 행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생명이 아닌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의 법으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출장을 맡겨가지고서 전부 후려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럼 질그릇을 막 그냥 산산 가루로 만들어 부서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통치를 받는 것을 원하시면 살아남는 걸 원하시면 돼요. 이 은혜의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영광에 참여했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다시 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면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남은 자들도 오는 세상이 있으니까 위해서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로 주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가 함께 재림하는 지천사들이 되는 걸 축으로 써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이 은혜의 때 은혜를 소멸하지 말고,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죠. 은혜를 소멸하는 자들이 받을 당연한 형벌이 얼마나 클지를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죠. 이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시되면은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이 짐승의 열불과 일곱 머리를 대동해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 짐승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환란의 때를 세상에 실현하는 거잖아요. 자, 이 짐승 통치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오는 천년기의 왕국 시대가 어떻게 연결될 것을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철군 통치를 하는 자들은 짐승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바가무게, 전화무게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히틀러 하면 아주 전 세계가 다 알아. 그 철군 통치를 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계시록 9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때를 시작으로 주님의 예언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듯이 교회의 마무리 주수와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예배하는 역사와 큰 음녀를 심판하는 역사는 반드시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이 이걸 예언을 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마가복음 10장 29절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이죠. 남자인 아담에게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으려면 많은 신자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겠죠. 욥이 갑절이 복을 받았다고 뭐 아내가 2명에다가 뭐 자식이 20명에다 이렇게 낳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토가 달렸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양육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랬니 저랬니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앞설 수가 있어. 내가 넘어지고 그 사람이 앞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예언은 유대교 체제에서 땅에 속한 율법 제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참 제자들에게 주신 예언인데, 제자들의 당세에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내세에도 그 천년이 차도록 실현될 왕국기간과 영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쓰임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그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그렇단 말이에요. 10장 29절 31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현세에 버린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이걸 전토를 100배나 받대. 어머니가 100명이 돼버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가 있다. 경고잖아요.
자, 현실에서는 앞섰던 자가 뒤처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은 얼마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전도를 해놓은 사람이 뒤처질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나서 그 사람 나가는 경우가 많아. 보면 그 신기해. 그 나중에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는 그게. 그러므로 특히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은 부분적인 영적 지식에 붙들리거나 나름대로 받은 계시로 안다 하는 것으로 괜히 교만해져서 이미 받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앞만 바라보고 달리도록 신앙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계시록 끝 22장에 가면 교회들을 위하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들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게 했다. 계시를 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뭘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계시한 말씀들이 기록된 게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상 받기를 바라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반듯하게 양육을 받으라는 걸 강조합니다.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상과 성 밖에 있게 될 해를 받는 징벌과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은 각각 다르다. 그 다음에 그 영이신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 자기 전사들을 보내어 계시록을 말씀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합니다. 마칩니다.